자, 기도 우리 주판순 권사님 준비하시고, 자,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502장.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 다 같이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뒷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찬양하리. 광명한 들인 마음의 맘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우리 주판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앞에 나오셔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요거 잡고 상대상 잡고. 뭐지 하세요? 네, 나오세요. 하세요. 주여, 오늘은 수요일로 수요예배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신실한 말씀만 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젊은 시절을 보내고 늙은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이 이곳에 와서 날마다 평화롭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선생님들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아버지 돌보는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기뻐하니 선생님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운행하신 우리 원장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서 이 시간 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버지 보배로운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으로부터 선생님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 비길 데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이상 같습니다. 진정수 사랑 안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공경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원장님으로부터 선생님들 가정 내외에도 모든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대로 잘 자라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남은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이곳에서 마치고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사옵니다.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루는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르. 할렐루야. 우리 주판순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에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성경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용기를 갖자. 네, 용기를 갖자. 우리 어르신들 용기가 뭔지 아시죠? 용기. 자, 성경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성경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방패시로다. 아멘. 네, 여기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줘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편 18편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3절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를 갖자, 용맹스럽게 우리 살자, 이런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여기 시편은 이거 누가 썼을까요? 시편? 이거 우리 어르신들 아실 것 같아. 누가 썼을까요? 시편? 가장 시편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예요? 다윗 왕. 다윗 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편도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는 시를 쓴 것이 여기 18편인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높은 남도 훌쩍 뛰어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야,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이겼구나. 전쟁에 나가서 적군들을 상대할 때마다 적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시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이 왕위에 딱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주 강한 민족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에 그 중국의 뭐 원나라, 당나라, 무슨 나라 뭐 막 이 중국의 침략을 계속 우리나라는 받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조공도 갖다 바쳐야 되고 왕도 거기서 신임해야 그 다음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고 이랬던 그 시대가 우리 그 2조 초기까지 거의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의 식민지 그 우리나라는 이 아래 위로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요만한 나라가 확 박혀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한 국가들이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했던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수시로 쳐들어왔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자기네 그 백성으로 삼아버리려고. 그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고 늘 전쟁을 한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누가 전쟁의 대장이 되어줬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의 대장이 되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라 그랬죠.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을 위해서는 누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앞장 세우면 그 사사가 앞장서가지고 그 백성들을 군대들을 진두지휘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방법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은 이겨요. 기드온 사사 이야기 잘 아시죠?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서 이겼다고요?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수만의 이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빈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다가 횃불 하나 집어넣는 것 같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강한 블레셋은 그냥 철갑에다가 막 탱크에다가 막 그냥 막
총도 그냥 막 사람 키만한 총에다가 칼도 그냥 막 그 칼날이 아주 그냥 무서운 이런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군대도 훈련받지 않은 군대에다가 무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면 이기는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이겨요. 근데 그 전쟁에 바로 대장이 누구시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번 전쟁은 말이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을 갖다가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만 지시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한 번도 겨눠보지 않고 칼자루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 거대한 성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성 안에 그 강하게 훈련되어진 그 군대들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히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칼을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을 해보질 않았는데, 그 전쟁의 대장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이번에는 숲속에 매복하고 있어라, 이번에는 함성을 질러라, 이번에는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땅을 밟고 돌기만 해라.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는 야, 너무 많어, 무슨 뭐 2만 명씩이나, 10,000명? 아니 10,000명도 많어. 그 다음에 몇천 명? 몇천 명도 많어. 그래서 추린 것이 300명이잖아요. 근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는 작전을 쓰셨는데, 어떤 작전이에요? 빈 항아리 준비해라. 그리고 그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덕 위에다가 그 300명 용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언덕 위에서 횃불 집어넣은 항아리를 굴려서 아래로 내려뜨려라. 그래갖고 그때 그냥 그 사람들이 횃불 속에다 집어넣은 항아리를 굴려서 아래로 내려뜨니까 어떡하겠어요? 항아리가 막 굴러가면서 그 안에서 이 횃불들이 막 그냥 같이 불을 밝히면서 돌 거 아니에요. 산등성에서부터 이 그 항아리들이. 그러니까 밑에서 보고, 이야, 이스라엘에 저렇게 많은 군대들이 있었어. 아니 밤사이에 어디서 저렇게 많은 군대들이 모여있다가 이 밤에 우리를 치러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만 하시면은 다 이기게 만드신 거야.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고 나서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면서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도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해주는 거 우리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라도 좀 지키고 해야 되겠어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신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범죄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울 왕을 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부터는 그 이웃 나라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겨다보지 못하였다. 아무도 넘겨다보지 못했대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저 이스라엘 저거 조그마한 것들, 저것들 힘도 없어, 저것들은 군대도 없어, 저것들은 무기도 없어. 그리고 누구든지 그 나라를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들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서 전쟁을 해서 전쟁할 때마다 이긴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긴 전적이. 그런데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막 달려나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서 담도 훌쩍훌쩍 뛰어넘고 그랬더니 달려나가는 곳마다 이기게 만들고 담장을 뛰어넘는 곳마다 승리하게 만들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내 구원의 뿌리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높은 망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할 때 보세요. 전쟁을 할 때 이 우리나라도 남북 대치가 심하다 보니까 저 전방에 가보면은 요새를 구축해 놓았다. 요새를 구축해 놓고 그 요새는 왜 필요한 거예요? 숨어서 적진들을 감시하고 그 다음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숨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요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방에 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요새를 여기저기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이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올라서서 거기서 뒹굴르고 거기서 뛰고 거기서 별짓을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런 반석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피할 그 반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군들이 화살을 쏘고 나에게 적군들이 총알을 날려도 그 화살과 총알이 나를 하나도 맞히지 못하도록 내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적중하지 못하고 다 총알도 튀어나가고 화살도 튀어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방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노래했느냐면 하나님은 내 구원의 뿌리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승리한 왕은 여기에 그 면류관을 쓰고 와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옛날에 그 아프리카 토착민들 원주민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짐승 사나운 짐승들의 뼈 같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투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뼈를 이 갓으로 쓰고서 아주 용맹 있는 그 뭡니까 추장이나 그 다음에 원주민 이런 사람들은 이 뿔이 사방으로 달린 이런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 힘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만 이겼다는 이런 면류관이어서 그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또 필요해? 망대도 필요해요. 높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적군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적군을 살필 수 있어야 되니까 높은 망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낮은 곳에서 우리 눈이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적군이 움직인다, 좌쪽 왼쪽에서 움직인다, 오른쪽에서 움직인다, 몇만 명이 움직인다, 망대에서 보고 아래로 다 연락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시편 18편에 이제 그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29절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용기가 백배했을까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여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 껌껌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잖아요. 껌껌하면. 그런데 내가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꺼져요. 뭐 요즘에 전지가 있어서 막 이렇게 후라시를 비춰. 이것도 건전지가 떨어지면은 빛을 비출 수가 없어. 그런데 전쟁은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열흘에 끝날 수도 있고. 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일주일이면은 자기네들이 승리할 줄 알았대. 야, 우리가 일주일이면은 우크라이나 싹 잡아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한다. 이 전쟁을 일주일 예상한 거였대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그래도 결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쟁이 길어졌는데 우크라이나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전쟁을 치렀으면은 등불도 꺼졌을 것이고 양식도 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손에 있는 그 무기도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벌써 멸망하고 함락을 당해도 벌써 당했죠. 그런데 여기에 불이 꺼질만 하면 이웃의 이 자유우방들이 불 밝혀주고 또 여기에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힘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 무기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그 전쟁에서 절대로 그 뒤처지지 않도록 막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야. 이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지 예상할 수 없는 이 전쟁의 날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러시아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준비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준비해가지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시간보다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쉽게 우크라이나가 점령되지 않으니까 러시아도 힘이 빠졌어. 군비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군축해 놓은 물자들도 떨어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군인들이 죽고 그 다음에 막 죽어 나자빠지니까 그 국민들이 군인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까 봐 도망가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이북에서 받고 있잖아요. 무기도 이북에서 받고 있고 사람도 이북에서 북한에서 받고 있고 이 러시아도 이 나쁜 그 동맹을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좋은 동맹을 한 사람들 이 동맹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동맹 국가는 누구냐?
우리의 동맹국가는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국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하신대요. 우리를. 이분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항상 등불을 켜시고 그 다음에 깜깜한 것을 밝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적군에게 포로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앞에 항상 등불을 켜서 흑암을 다 몰아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이제 우리 삶 속에 흑암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 흑암이, 어두움이, 우리 삶 속에 어두움이 수시로 다가와요. 이 깜깜한 그늘, 그 다음에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수시로 다가오는데 어떤 때는 건강으로 어두운 빛을 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또 물질로 어두운 빛을 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가정불화로 이 어두운 빛을 가지고 오고 어떤 때는 자녀들이 해를 당함으로 어두운 빛을 가지고 오고 엄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자녀가 먼저 앞장서서 천국을 가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캄캄한 어두움이겠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거야.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막 칼로다가 찔러갖고 이제 죽였잖아요. 근데 그 한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집인데 보니까 그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와 함께 막 즐거운 날 보내는 이런 사진이 그 가족이 이렇게 뛰어나갖고 올라왔는데 얼마나 애가 이쁘고 얼마나 애가 밝고 얼마나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살고 있는 이런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정신병 걸린 선생님은 아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같은 분인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 그 부모가 한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한우리가 그 선생님한테 희생을 당했으니까 다행이지 그 우리 한우리가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할 것이고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한우리가 먼저 하늘로 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어서 그 슬픔 중에서도 그것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게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 앞에 절벽처럼 나타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어두움을 흑암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우리를 그 정신병 걸린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 어린아이를 무참하게 죽였지만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등불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걔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 부모가 또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위로받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도 이 빛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날마다 빛을 비추어 모든 환난과 그 다음에 근심과 재앙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화를 당하고 우리가 재앙을 당했을지라도 그 만난 재앙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적군을 만나도 그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강대국을 만나도 그 강대국을 향하여서 담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이런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구척장신 골리앗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그 새총에다가 물맷돌 5개 주머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거인 칼자루 이만한 거 찬 거인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다윗이 어디 개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느냐?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어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막 큰 소리 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거 봐라, 저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놈이 저게 우리를 조롱하네. 그리고 아이고 이 자식 한 번에 그냥 와 이리 와 강아지 달래듯이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새 총을 갖다가 돌려가지고서 그 골리앗을 향하여 관역을 맞췄더니 그 한 방에 물맷돌 주머니에는 5개 들어갔지만 성경에 보니까 한 방 날렸더니 골리앗의 급소를 찔러가지고 그 거인이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잖아요. 꼬꾸라져 버렸어. 다윗이 그 골리앗 대장이 꼬꾸라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칼을 뽑아서 그 장군의 목을 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꿈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능이 없다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날마다 아유 안 돼, 못해, 아유 그냥 이제 뭐 다 늙어갖고 이제 병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 생각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생각이에요. 누가 봐도 맞아, 이제 뭐 다 연세 드시고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 연세 드시고 병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힘도 없고 다 누구든지 삼척동자도 그렇게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담장을.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이렇게 병들어서 있지 않아. 나는 건강해져.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한 청년처럼 독수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을 얻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꿈을 갖는 것도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도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바로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키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높은 담장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근데 뛰어봤더니
부딪혀서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진 적이 없이 모든 담을 다 뛰어넘어서 적군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장을 뛰어넘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 뭐예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 무고하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원수 갚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다 나한테 일러. 그러면 내가 원수 갚아줄게.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같이 악한 사람이 되거든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원수 갚는 것도 내가 갚아줄게. 니들이 갚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 어르신들을 해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 다음에 근심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악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막 달려들어도 우리는 그 적들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 적을 향해서 정면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몸이 아프다고 주저앉고 그 다음에 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아파서 이제 죽겠다고 포기하는 것은 적이 달려오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그리고 막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다윗 왕이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는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나쁜 것을 가져다 주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생기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과감하게 적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면은 이제 아픈 것도 물러가고 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담장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못하는데 10개 할 수 있는 힘이 지금 필요해요. 그 10개 하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지금 하나밖에 못하는데 10개의 힘이 필요한 것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을 생각으로 바꾸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바로 이렇게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다윗에게 생겼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 모두도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두다가 감기, 독감, 그 다음에 또 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노로바이러스가
본래 겨울에 이 노로바이러스가 겨울에 이제 이렇게 기승을 떤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뭐 이제 불량한 거 잘못된 거 드시면은 또 배탈도 날 수, 장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섭다고 우리가 자꾸 몸을 움츠리면은 무서워하는 것들이 나한테 달려들어요. 무서워하는 것들이 나한테 달려드는데 무서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쳐버리면은 다시는 우리에게 달려오지 못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우리 2025년도 이제 벌써 새해가 이렇게 저물었어요. 오늘이 보름이라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이제 새해가 벌써 시작이 되자마자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덧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해가 이렇게 저무는 그 서산턱에 걸린 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월들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세월 속에 한탄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감격들을 우리가 누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날마다의 그 날들을 행복과 기쁨의 순간으로 날마다 받아들이시면서 또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젊고 아름다우시고 내년에도 또 젊고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애들은 막 자라고 젊은 사람들은 막 나이 먹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늙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서 병들지도 않고 더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어르신들 함께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데이케어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은 이제 저가 그 수많은 전쟁과 위협 앞에서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돌보시고 자기를 의뢰하여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적군이 있어도 뛰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아무리 높은 담장이 있어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르신들 개인 가정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호산나 데이케어가 우리 어르신들로 인하여서 또 번창하여지고 잘되고 또 호산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과 함께 사시는 동안에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천국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에서 이제 또 어르신들을 섬기며 주님 이제 근무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저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또 주 안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요즘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자꾸 이제 들썩날썩 막 하셔요. 그래서 이제 또 출석하시다가 또 결석하시고 막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결석하지 않으시도록 결석을 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결석을 너무 많이 하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이제 등록을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때문에 딴 분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데, 어르신들이 결석을 자꾸만 하시면 우리 호산나가 운영을 못해요. 운영을. 이렇게 결석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 결석 많이 하는 어르신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버리고 딴 분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정이 있어서 그걸 못 하잖아요. 정이 있어서. 근데 이제 결석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르신들과 이 약속을 어떻게 하고 이 노인 학교를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한 달 동안에 어르신들이 꼭 그 수업 일수를 맞춰주시고 수업 시간을 맞춰주셔야 한다는 약속을 저희가 받고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입학을 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 호산나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고 막 결석하시고 안 나오시고 막 결석하시고 안 나오시고 막 이렇게 되면은 호산나가 운영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석을 너무 많이 하시고 장기적으로 막 안 나오시고 이러면은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호산나에서 이제 자리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야 되는데 그거를 정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정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이 결석하고 하는 거를 그냥 막 이렇게 용납을 해드렸더니 호산나가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주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오늘 나가기 싫어 막 이러고 안 나오시고 이러면은, 그러면 제가 어르신들 때문에 여기 선생님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모셨는데 이 선생님들 월급을 내가 뭘로 드립니까? 뭘로? 다 내쫓아야 할 편이야. 우리 선생님들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어르신들이 안 나오시고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여기서 막.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유 오늘 나가기 싫어 막 이러고서 결석하지 않도록, 아유 움직이기 싫어 아이고 그냥 귀찮어 이러고 오늘 안 나갈래요 쉴래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학교가 제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생각하시고 그냥 결석하시고 안 나오는 거 그냥 괜찮게 생각하시고 이러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우리가 5번은 정해진 여기 수업을 갖다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리고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이 흥미가 없어지셨는지 전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하루만 결석을 하면 야 내가 없는 날 딴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지 나는 그걸 못 만들면 나는 막 어떡하지? 막 이러시고 결석을 안 하시는데,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흥미가 없어지셨나 봐. 뭐 내가 없는 날 딴 친구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놀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셔. 관심이. 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내가 안 나간 날 딴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이 생겼으면 나는 배가 아파서 어떡하지? 막 행사가 있는데 내가 안 나가면 막 다른 분들이 다 그냥 막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나는 막 그거 못 누려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막 어르신들이 결석을 절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요즘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흥미가 없어지셨는지 그냥 안 나오시는 거 대반이고 막 그냥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우리 선생님들을 제가 이제 좀 다시 이제 훈련을 다시 시켜야 되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어르신들하고 이제 오랫동안 봐갖고 실증이 나서 이제 싹 내보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선생님들 너무 오랫동안 봐갖고 이제 실증이 나서 그러나? 그럼 이제 내가 싹 내보내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다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가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나와서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지.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가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수업을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막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결석을 하시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석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건강하도록 합시다. 절대로 이제 넘어지지 마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도록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조금 어지러우면 조금 이렇게 서 있다가 움직이시고 그래서 주저앉으면 무조건 이런 데 다 나가요. 우리는 주저앉으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 막바지에 또 감기 코로나 막 기승을 떨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감기도 걸리지 말고 건강하여서 겨울 잘 지나고 우리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모두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를 드립시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옆 사람에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우리 세 번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많이 여러 명 하고 합시다.